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잔치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부활의 풍성한 선물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사역하신 그 사역을 3대 사역이라 그러는데, 그 3대 사역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을 주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아마 굉장히 귀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또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주간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가지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해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앞으로 인류도 부활하겠구나. 그리고 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부활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성경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주님 함께 일할 주님의 동력자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중요할 때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하죠. 저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찾아갔나요?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나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나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9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해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모인 곳에 문을 꽁꽁 끌어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그들이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 4번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것만 3번이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이잖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야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선물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그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갔나요?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갔나요? 막달라 마리아의 손에 뭘 들고 갔지요? 향유 들고 갔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주려고. 제일 먼저 안식구 첫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발라주려고 찾아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님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전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떨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선물을 받으셨나요? 어떤 선물 받았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달라졌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 쳐다보고 아이 컨택도 좀 하시고, 내 얼굴에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네? 오만성 찡그리고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안 보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만 봐도 이분은 부활의 주님 만났구나,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있구나,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하기에 특별히 성찬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찬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했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지고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찬과 예수님의 부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을 성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제 그 깊은 관계를 잠시 한번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은 성찬을 성찬되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이죠. 바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들이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저 젊은 청년도 뭘 큰 죄를 지었구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젊은 시절에 뭘 좀 정치해 보겠다고 끌떡끌떡 하시다.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가 로마의 병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아깝다, 정치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권력 한번 잡아보려고 하다가 저렇게 로마의 권력에 희생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나,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첫 번 성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의미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성찬의 의미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구나, 그것이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었구나, 바로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신 선물은 예수님의 성찬이 오늘 나의 성찬이 되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 성찬을 어떤 의미로 행하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성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찬이 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2000년 전의 성찬이 오늘 나의 성찬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성찬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믿고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베풀고 참여할 성찬에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건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고 하나의 기념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첫 번 성찬과 똑같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이 2000년 전의 예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영적 임재스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바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찬이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일성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부활의 선물은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게 하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성찬의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사명이 뭘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그 사명 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정인된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목적이 뭐 하려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당신의 십자가와 당신의 부활을 전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서 일성으로 내가 너희를 복음 전도의 사명자로 보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여러분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부활의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알면서도 복음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 11시 예배 마치고 뭐 한다고요? 계란 나눔 하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계란 나눔 해요? 부활의 소식 전하려고. 우리 열림교회는 이런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전합니다. 그거 하려고 계란 나눔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부 예배 마치고 가도 계란은 주지요. 오늘만큼은 그 계란 내가 먹지 말고 우리 가족이 먹지 말고 이웃에게 좀 전해주세요. 11시에 다시 나오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오늘 교회에서 준 거는 내가 날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평소에 마음에 있었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부활의 계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전하면은 시간 내에 오늘 못 마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